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잠언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참 솔로몬의 그 가르침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이유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모으려는 목적도, 또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또 건강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잠언 3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는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또 좀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더 와닿도록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 번역으로.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좀 더 이렇게 쉽게 와닿는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참 그 원하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고 진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인자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내가 그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항상 생각하기를, 아 맞아,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받은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내 지식이나 능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솔로몬 자신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됐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적이 없다. 늘 내 목에 메고 있고 내 가슴에 새긴 그 상태로 나는 살아왔다. 그러니 아들아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 항상 그 장자,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열로 볼 때는 그에게 왕위가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10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왕이 되려면 그 솔로몬 위에 있는 형들 9명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야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바라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솔로몬 위에 있는 그 형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쨌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그 왕위 계승서열이 앞선 그 형들을 다 죽게 하시든지 또 이상한 일을 통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울 뿐이죠. 우리 역대상 우리 그 3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니, 그냥 10번째 아들이래 그러면 와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솔로몬까지, 물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10명의 아들이 그 10번째인가 한번 보려고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윗의 아들들은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10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위에 9명이 있으니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어릴 때라 말입니다. 소년일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 거 아니, 당시 그 중근동 지방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고 또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보물들을 죄다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라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다른 건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세상에서의 참 부귀와 영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이거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네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 되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왜? 도저히 갚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36억 갚으라면 갚겠어요? 못 갚죠. 그러니까 왕이 불렀고 너 빚 어떻게 갚을래? 네 재산 다 팔아라. 네 자녀들도 어떻게 팔고 네 소유 모든 것 아내가 다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주의 왕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자세를 통해서 은혜를 구할 때 왕이 없는 걸로서 다 탕감을 해주고 맙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36조 원, 36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으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어떻게 됐어? 왜 내 돈 안 갚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그 땅에 엎드려서 내게 시간을 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6조나 1만 달란트란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냥 옥에 잡아 가두고 맙니다. 왜?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그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놈 다시 잡아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 너는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너는 악하다 하며 옥에 가두고 맙니다.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인색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음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징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죄, 그 악한 죄,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것이고 죄도 짓고 그렇게죠. 그러면 저 사람도 참 원치는 않았지만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남에게 인색함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베푸십시오. 은혜를.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 즉 은혜를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은혜를 베풀고 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사람들 대해 저 사람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늘 이제 따지는 거예요. 또 정죄하는 거 비난합니다. 자긴 더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성실하게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요,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내 방법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왜 어린아이가 넘어진 부모님 발딱 다시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다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비록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하도록 보고 두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참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맞아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요즘의 지식이나 요즘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좀 어긋나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진리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상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그곳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할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범사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전하죠? 내가 난생 처음 가는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미리 가본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길과 내가 찾아서 가는 길에는 위험도의 차이가 커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해서 간다 하면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길은 정확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오류가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아니라고 하시네? 왜 나를 이쪽 길로 자꾸 가라고 하실까? 그럴 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사람은 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내 기억에는 틀림없이 A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A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아닙니다, B입니다 말할 때 속에서 막 울컥울컥 하죠. 아니 내가 분명히 아는데 A가 맞는데 왜 자꾸 B라고 하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 A가 아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제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A라고 생각했는데 A가 아니네? 그게 사소한 말에 대한 그것이 그런 어떤 답뿐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분명히 틀림없이 맞는 거래 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이 길로 가면 행복해. 예, 아멘.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네 명철은 아예 뒤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방면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라고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껏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야,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야. 내가 확실히 아는데 절대 그 길가 망한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적당하게 의지하다가 뭔가 자신에게 좀 손해가 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면 쓱 발을 빼요. 그러니까 양쪽에 딱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잘 균형 잡고 있다가 자기가 판단을 하겠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하나님 따라가면 아무래도 내가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쓱 하나님으로 또 그쪽 다리 힘을 쭉 빼는 거예요. 몸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니다. 야, 제가 남 믿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안 도우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으며 무엇을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함 그리고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정말로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얼굴 보면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니까요. 왜? 이게 잘 될까?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뭔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얼굴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밝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영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성령 충만함이 얼굴에 드러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얼굴은 밝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얼굴에서 문득문득 이렇게 스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 때,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좋은 양약처럼 돼서 우리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무슨 고급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반짝반짝 윤이 난다니까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주 강한 어투로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야,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이 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인생의 그 말년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 시작이 뭐냐면 솔로몬의 겸손함이었어요. 처음에 솔로몬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어여삐 여기셔서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까지 같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자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략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말도 군사력도 키우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냐면 본부인 말고 후비가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000명의 여자가 왜 생겼냐?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 그 많은 부인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안전해 라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이때 그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한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큰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인생에 망할 수 있는 그 조짐이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말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삶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왜 자기 길로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그 지혜와 지식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참으로 위험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안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사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옆에도 많이 벗어난다 해도 많이 벗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위험한 때거든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온 세상을 다 커버할 만한, 섭렵할 만한 그런 지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박사 또는 아마 정말 그 탁월한 그런 인재를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늘 날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초행길을 갈 때 가장 의지할 것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100%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거짓 진리와 수많은 거짓 경험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자기 재물을 드리고 자기 소산물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무엇인가 하니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돈이 생기면 이걸 내가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핸드백 살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핸드백에 꽂힌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뭐 이런 선경금 드릴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거 요번에 우리 딸의 생일이니까 딸의 생일 선물을 좀 주자, 이러면 딸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 돈 내가 내 사업에 재투자해야지, 이러면은 그것도 사업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얻은 수확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내 것을 내 곳간에서 그것을 덜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접해도 되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그런 솔로몬의 태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그 부와 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섬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선의 위치로 모시고 최고로 존귀하게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도 같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높이는 방법이 이런 것이었어요. 역대상 우리 29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루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이루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진리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